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열정과 호의를 가지고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여러분의 그 호의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 나쁜 감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운할까요? 화가 날까요? 걱정이 될까요? 슬플까요? 왕이 된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왕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의 중요성 잘 알고 계시죠? 언약궤가 회막 안에 있었어야 했는데 회막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있었다는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가까이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상의했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또 하나의 동기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울 왕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기를 원칙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간혹 그것을 간과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고 다윗은 교훈을 얻었고 자기 국정의 지표로 삼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자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최고의 운반수단을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운반하는 과정도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새로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무엇인가에 놀라서 뛰었는데 수레가 움직였고 수레에 실렸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떠받쳤습니다. 나름대로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놀랬을 것입니다. 당황한 다윗, 그러나 다윗의 감정은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누구에 대한 화일까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자체에 대한 분노일까요? 우사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까요? 모든 동작이 멈추어졌을 것입니다. 수습하느라 분주했을 것입니다. 기쁨의 날은 경색된 날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느라 동분서주했겠죠. 왕의 안색을 살피는 신하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순간적으로 화를 냈던 다윗,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모든 행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언약궤는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아마도 언약궤가 옮겨진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난 것은 복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높여주셨고 형통케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훗날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호의와 열정과 의욕에 앞서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했다는 사실을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들 가운데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레로 운반하는 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고. 효용성의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언약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 이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베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 하나님에 대해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찝어내셨고 사건을 통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Why라고 하는 질문과 How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을 점검하면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나 중심인가? 아니면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출세하는 사람을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존경하지는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죠. 스스로 속기조차 하니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살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과연 얻은 교훈이 있을까요? 궁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진행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